하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 이름으로 사도 요한, 또는 성경 안에서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은수자처럼 생활하면서 요단강에서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기에 세례자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사가 요한은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셨습니다. 그 생명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제가 이 빛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이야기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오실 그분을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듣는 여러분이 그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6절에서 8절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님이란 말씀을 꺼내지 않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계셨고 그 생명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이 참 빛이라고 1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함께 봐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입니다. 그가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마치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4절 5절에서 그 백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그 빛이, 그 생명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조차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빛이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져서 저희가 쉽게 빛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 왜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죄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사는데 죄의 눈이 멀어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죄를,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무지, 교만 등으로 인해서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해가고 스스로 새로워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장자에서는 세 가지 그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는 장소의 그물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살았던 장소에 갇혀 있어서 우물 안에서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대해를 알지 못하는 개구리 같은 존재를 향해서 우물안 개구리, 자신의 장소에 사로잡혔다 이야기하죠. 다른 하나는 이제 시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름철 사는 하루살이 곤충이 겨울의 추위와 겨울의 고드름을 어찌 알겠느냐 이러죠. 자신이 살았던 그 시간만 알기에 겨울을 상상할 수도 없고, 자신이 지냈던 여름에 집착하면서 겨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시간의 그물. 세 번째가 이제 지식의 그물 그러는데요. 자신이 아는 것을 절대화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기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요. 그래서 공부는 망치로 한다, 신앙은 망치로 한다, 이런 표현은 이 지식의 그물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든 동양의 지혜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려고 할 때 저항은 있고
가로막는 것들은 있는데 성경은 그를 죄라, 죄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양의 스승들은 그물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저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지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전문가와 여행을 할 때 유익은 그 전문가의 시선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게 되지요.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게 이렇게 듣기나 말하기인데 자기가 모르는 거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사랑의 기술을 쓴 이 프롬은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돈, 성공, 명예를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너무너무 갈망하면서도 사랑을 배우지 않고 돈이나 성공, 명예를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기술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알아야 보이고 알아야 들리고 알아야 사랑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그 빛을 보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눈먼 이들의 세상입니다.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살아가지 못하고 깨진 세상을 살아갔던 이들, 그들에 대한 묘사가 빛이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쩐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저희가 눈 뜨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구절은 꼭 외우고 가시면 좋겠다 싶은데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밥 먹을 때 검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구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 할 때 요 표현은 제가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빛이 왔는데 지금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참 빛이 왔는데 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눈 뜨고 빛을 볼 수 있는 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큰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가장 갈리는 요 중심이 이거네요.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신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 있는 단어인데 히브리 헬라어로 엑소우시아, 엑소는 뭐뭐 밖으로,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자신의 참된 존재 밖으로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존재 자체가 권세로 드러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매화가 자신을 꽃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를 바라면서 봄이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밖으로 빛으로 드러나고 생명으로 드러나고 향기로 드러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로 살아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피로 받지 않고, 또 육정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은 내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요한 1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고백하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다,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눈 감고 눈 뜬 봉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 뜬 세상,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이야기합니다.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을 보고 깨닫는 자, 그 빛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여러분의 존재가 복음의 능력이지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한은, 복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빛을 영접하고 믿는 것, 눈뜸 체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과 권세라 이야기합니다. 눈을 떠 보면 눈 뜨기 이전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지요. 눈 뜨고 본 세상은 눈 감은 세상과 다르지요.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은 저 멀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빛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화강동진 그랬네요. 빛이 변해서 진흙 같은 뻘밭 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 뻘밭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의 깨지고 상처 입고 연약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지요.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눈을 뜨고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눈에 들어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내 자신이 껍데기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내 자신이 내가 곧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살아가라는 놀라운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세계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고, 내 삶이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삶, 참 인간, 참 빛 예수를 통해 나의 참 얼굴을 보고 나의 참 존재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은총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도전은 여러분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변화의 상징으로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죽고 나비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라운 놀라운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싶습니다. 애벌레는 꾸물꾸물 기어가면서 흙을 먹고 나뭇잎을 먹지만, 나비는 훨훨 날면서 꽃에 꿀을 먹고 주스를 먹고 사는 거죠. 애벌레는 작은 바위만 만나도 장애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시내를 만나면 건너지 못할 장애물이 되지만, 나비는 바위를 만나면 날아서 넘고 시내를 만나면 날아서 넘기에 여행이 됩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죽어 나비가 되듯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게 요한이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애벌레가 죽고 나비로 태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거듭남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피조물, 이런 표현들은 나비로 초대받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세계, 눈 감고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세계를 살다가 눈을 뜨고 보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표현을 잘 하신 분이 구상 시인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구상 시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시인 중에 한 명으로 늘 거론이 됐는데, 이분이 80 넘어서 신앙 고백적인 시집 한 권을 냈는데,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강아지들이 태어나면 눈을 이렇게 감고 태어나는데 한 열흘 지나고 일해가 7일이니까 14일 어간되면 조그맣게 실눈만큼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80 대신 노 시인이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고백한 시가 이 시이네요. 강아지만큼이라도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든 나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강아지 실눈만큼 뜨고 보니까 지금까지 시들하던 세상 만물이 신령한 빛을 뿜고 빛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럴 때 권세의 뜻이 그런 뜻이네요. 존재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시들했던 나무가, 풀이, 산이, 강이 존재의 빛을 뿜고 그렇게 안타까움과 슬픔이든 나하고 죽고 그 덧없음이, 이 시인은 아내가 죽고 자식 둘이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자신도 교통사고로 죽음을, 사경을 헤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생의 큰 고통을 직면해 봤던 이 사람, 나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 하나님 품 안에서 와서 하나님 품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리고 살리심을 눈물로서 감사하노라. 지금까지 저 들에 피어있는 꽃이나 하늘을 나는 새만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길러주신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공으로 길러주시고 살려주셨기에 눈물로서 감사하노라 하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되돌아봅니다.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이지만, 강아지 실루만큼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았지만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고 떠서 지고 때 되면 배 고프기는 매 한 가지이지만, 그렇지요? 추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어떤 갈망이나 삶의 생의 의지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강아지 실눈만큼 눈 뜨고 이 세상 바라보니, 그 은총에 덧입어서 바라보니 해는 오늘 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지만, 이 은총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참 빛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눈 뜨고 은총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뜸이지요. 시인처럼 강아지, 두 일에 지난 강아지 실눈 뜬 것만큼이라도 눈 뜨면서 단 하루라도 살고 싶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실린 이 시인을 소개하는 글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창조물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경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장 큰 소외라 이야기하면서 고단한 현실을 모르기에 경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의 세계를 직시하면서 생에 대하여 경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 이야기합니다. 투일에만큼 진한 강아지 눈 뜨듯 이 빛을, 하나님의 참 빛을,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고통 가득하고 눈물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크기에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소중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윌리엄 제임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누구냐 그러면 꼽힐 것 같은 분이 윌리엄 제임스인데요. 저희가 미국을 학문적으로 실용주의 이런 이야기할 때 실용주의, 또 미국의 교육, 또 심리학, 그분이 쓴 심리학 책은 지금도 교재로 쓰이고 그분이 쓴 종교 체험에 관한 책은 지금도 신학교에서 필독서로 읽히는 책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웃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이 표현들 쓰는데 이분 표현이네요. 윌리엄 제임스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10대 때 유럽으로 보내져서 그림을 배워보기도 하고 화학을 배워보기도 하고 문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방황한 겁니다. 뭐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20대 후반에 하버드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자신생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이르렀죠. 근데 그는 그때 가장 심각한 방황을 합니다. 그는 그때 불면증,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등이 몸에 걸리면서 신경쇠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나 글을 통해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몇 주 동안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생애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나는 거의 자살하려는 문턱에까지 갔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제 의대 졸업하고 학위도 끝나고 남들 보면 아무 부러울 거 없겠다 싶은 이 사람, 지난 겨울 내내 저는 생의 밑바닥을 쳤고 생을 그만둘까 이렇게 문턱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겨울 아버지를 찾아가서 요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듬해 하버드대 의대 실험실에 들어가기 위한 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석양의 이 노을이 그 창문 안으로 어스물에 들어오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그 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의 삶 안에는 어느 곳에나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시면이, 고통의 시면이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습니다. 사람의 삶 안에는 깊은 고통의 시면이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고, 이런 시면의 고통을 경험하며 사는 이들에게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는 필연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병이나 고통과 재난이나 죽음 등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근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 많고
스스로 힘들어하던 그 순간 내 삶에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님은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삶을 돌이키며 우뚝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지 않고 배고플 때 배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삶은 비극적이고 여전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 아들 보내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의 참된 존재 가치는 내 안에 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날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얼마나 제가 당신을 늦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엉망진창 속에 있을 때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찾아온 나의 변화,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엉망진창 같고 수렁에 빠진 인생 같고 내면은 쓰레기로 가득하고 상처와 분노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제임스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뀝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버드대 생리학 교수를 하고 하버드대 최초의 심리학 교수를 하고 후에 철학 교수까지 역임하면서 미국의 근대 사상에 초석을 놓는 분이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체험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성공이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그들 존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일치에 있다고 역사를 합니다. 이분은 우주 만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리스도로 바꿨습니다. 그 연합과 일치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부여받아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내면에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존재의 힘은 세상에 보이는 성공이나 성취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에 눈을 뜨고 나와 다른 이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고통스럽고 깨지고 질척거리는 진흙벌박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이론으로 제시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주장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았으며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이 펼쳐지는 이 참 빛이 우리에게 와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빛으로, 이 에너지로, 이 힘으로 살아가는 권세입니다. 깨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가 눈뜬 이의 삶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그리스도를 빛이라 외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선포가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